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대각성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가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지게 됐고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는지 이 대각성 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떤 기독교의 흐름,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독교 찬양, 그러니까 그 개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함께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제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동부 지역에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되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혜택도 주고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좀 정착도 하고 좀 살게 되는 환경들이 되게 많이 좀 좋아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처음에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여기 넘어왔지만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 이쪽 기회의 땅인 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뭐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그 특징이 좀 어땠냐면 처음에 넘어올 때는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갈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만 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점점 더 이교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학 사상도 그 당시에는 좀 자유주의 어떤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리고 뭐 이신론이라든지 범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발단이 되는 그런 이론적인 신학적 사조들도 되게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타락하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국의 그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곳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이, 초기 이민자들의 그 신앙으로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자유 이런 데서부터는 좀 벗어나서 내 개인의 삶 그리고 나의 어떤 그냥 좋을 대로 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이 운동들이 미국에서만 사실 일어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도 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각성 운동이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지 교회의 어떤 형태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미국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북 전쟁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구성이 되는 어떤 정치적인 형태라든지 이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대각성 운동 때문에 엘리트들이 이 운동이 일어난 곳이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라든지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금 최고의 대학들 지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배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각성, 그러니까 그 awakeness라는 어떤 그런 각성하는 어떤 great awakeness라고 해서 대각성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하니까 거기에 많은 엘리트들, 특히 이제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에듀케이션을 전공하는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그 로스쿨에 다니는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대거 이제 그 미셔너리가 돼서 이제 선교의 어떤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이제 병원도 세워졌죠. 그 공중 안에 그 광해원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 병원도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그 연세대나 이대나 이런 그 미션 스쿨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숭리학당, 뭐 이렇게 연세학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거는 이 민족을 좀 깨워보자. 미국이 다시 이렇게 좀 그 각성이 된 것처럼 대각성이 돼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그때 사용이 되었던 많은 찬양은 노래들은 찬송가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노래들을 그 찬양으로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곡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하거나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을 갖고 듣게 되면은 굉장히 좀 쉬워지는데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어떤 그 너무 조금 잘 이해하기 힘드는 그런 노래를 가지고 오면은 사람들이 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그 대각성 운동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되게 그 좀 쉬운 노래들을 어떻게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각성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그 같이 제가 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이제 그 아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신앙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사회적으로 그 부패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불신앙과 맞물려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척결하고 좀 뿌리를 뽑자라는 것이 이제 그런 대각성 운동의 하나의 발단의 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은 이 이 독립전쟁 영국과 아주 독립전쟁 오랫동안 했는데 이 독립전쟁의 이 여파와 그 영국에서 넘어왔던 이신론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회의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철학이라든지 신학 사조에 있어서도 심각한 이 불신앙이 팽배했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아주 극명하게 감소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한 그런 것이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잃어가는 이 청교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이런 신앙의 분위기,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미국을 좀 일으켜 깨워서 일으켜 세우자라고 생각한 그런 내용들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민자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삶의 어떤 형태이었는데,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조금 타락적이고 좀 한락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환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미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 그리고 부를 이룰 수 있는 땅이다. 가는 곳에 그냥 땅 이렇게 끈 이렇게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끈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다 자기 땅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들, 그리고 또 수입을 하는 그런 노예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가 막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너무 많은 부가 생기니까. 결국은 그게 세상을 덮고 되게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의 어떤 특성상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활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을 발단하게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전개가 됩니다.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데, 그 예일 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법대를 로스쿨을 이렇게 랭킹을 보면 항상 1위는 보니까 예일 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일 대학에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헌법이 The Constitution, 헌법이 거기서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의 그 근원은 바로 이 그 대각성 운동이었다라는, 미국을 한번 크게 깨우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의 근원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대각성 운동의 백그라운드에 세팅을 해놓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이 영적 세계, 그리고 정신의 세계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 부패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상황들이 더 이상 나쁜 쪽으로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각성 운동도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에팔레치아 산맥, 그러니까 그 이 산맥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13개 13개 주에서 그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좀 서부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라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그 당시에 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확장이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부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넘어가면서 양적인 숫자 면에서 양적인 그런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가서 있었던 그 양적 성장에서 거기에서 또 구심점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구심점에서 이제 그 어떤 조그만한 운동들이, 여기서 일어난 조그만한 운동들이 다시금 이렇게 그 동부 쪽에 주요한
학교나 또 교단들로 이렇게 전파되고 가는 그런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 에팔라치아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서부 쪽으로 그 당시에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이쪽의 서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쪽에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강력한 어떤 그 교단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SBC, Southern Baptist Church라고 해서 그 남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가 아주 강하게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텍사스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저기 근처에 있는 여러 뭐 주들, 그 뉴멕시코라든지 뭐 여러 주들이 그쪽에 보면은 저도 이제 그쪽에 한 번씩 가봤는데 그게 보면은 남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교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은 정말 코너마다 교회가 하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좀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은 이제 그 장로교가 좀 시작을 했다면 그게 그 가장 큰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이 침례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 그 182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침례교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한 38년 정도 지나고 나서 1850년대 정도에는 그 침례교의 교인이 100만 명 이상이 그곳에 이렇게 확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교만 또 부흥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감리교도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감리교는 이제 얼마나 크게 돼버렸냐면은 그 영국하고 그 독립전쟁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1776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미국의 감리교 인구는 전체 종교 인구의 한 2.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80년 정도 지난 80년 지난 1850년대에는 34.2%가 감리교가 34.2%나 되는 이 대교단으로 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번째 이제 사이즈가 12번째 정도 되는 그런 교단이 미국 최대 교단으로 1850년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대각성 운동의 또 영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이 남부 그리고 이 서부 쪽은 이 감리교와 침례교가 되게 좀 스트롱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뉴 잉글랜드주나 그런 쪽으로 그 미국 중부에서 이 동부 쪽으로 이제 형성되는 쪽에는 이 장로교회나 그 회중교회 이런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출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보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으로 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운동 가운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들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 대각성의 웨이브 물결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이 됐던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찬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회중들을 위주로 하는 찬양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어,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지방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유행가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변화를 시켜서 변조가 아니라 노래를 가사를 개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부흥 집회를 하는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형태랄까. 그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냥 말씀으로만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전에 그 달구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형태로 달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그 비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민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독창을 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같이 합창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형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란의 폭풍 치는 두기에 나는 서서 소망의 눈을 던진다. 가나안의 아름답고 행복한 땅 거기엔 내 소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독창자가 하게 되면 합창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오, 누가 와서 나와 함께 갈까?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합창 그렇게 하는 것이죠. 되게 간단하죠. 독창자들은 그냥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합창자들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오, 누가 나와 함께 갈까? 나는 약속된 땅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노래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태들 중에 이제 응답성가라는 것이 있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쳐라,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청중들은 오,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되게 간단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대각성 운동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한 어떤 회개를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강한 내용들의 찬양들도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많은 젊은이여 기억하라 그대는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게 대답입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럼 또다시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이 죄 많은 젊은이여 기억하라 그대는 죽어야 한다. 하면 다 같이 너는 죽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서 청중들은 계속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 후렴구를 넣기 전에 그 내용들을 계속 좀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기억하라 죄 많은 젊은이여 너는 진리의 길을 미워하고 즐거이 자랑한다. 그러면 이제 너는 죽어야 한다. 또 이야기하고 즐거이 자랑하라. 너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 형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아름답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청중들은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 가나안은 나의 행복한 고향이다라고 이제 인도자가 하게 되면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노래들이 바로 그
대각성 운동에 주로 많이 사용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각성 운동에서 그 불을 지핀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보면 이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돼?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굉장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확실한 청교도 신앙 뿌리 위에다가 굳건하게 세운 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중국이 어떤 정신으로 서 있을까? 한국이 어떤 정신으로 서 있을까? 일본이 어떤 정신으로 서 있을까? 뭐 지금 북한은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내각성 운동이라는 어떤 하나의 방식, 그런 틀을 세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주 강인하고 굳건한 그런 나라로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요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면 그 서부 대각성 운동에 주창을 했던 이 제임스 맥거리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켄터키주에 가면 그 로간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대각성 운동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캠프 미팅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캠프에서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모이다가 몇만 명씩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캠프 미팅을 이제 막 그 당시에 인구가 뭐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었는데 만 단위로 이렇게 집회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테네시주, 그리고 오하이오, 조지아주, 그다음에 캐롤라이나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이제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일어났던 이 그 부흥의 불길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다면 그 이어서 그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티모티 더 화이트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일대의 학장으로 갔습니다. 예일대학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총장이라기보다 학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학장이었으니까 그 학장으로 취임이 되면서 예일대학의 대각성운동 부흥을 일으킨 것이죠. 이분이 티모티 드와이트는 미국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일대 학장으로서 이제 가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놀기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놀기 좋아하고 타락하기 좋아하는 특히 사상적으로는 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강한데 이제 거기에서 실험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먼저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토론회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상적인 거죠. 그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넘어왔던 이신론이라든지 회의론이라든지 또 프랑스 유럽에서 넘어왔던 그런 어떤 그 이신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그 토론회를 많이 했죠. 처음에 그 분위기나 반응은 어땠냐면 되게 냉랭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좀 다양한 사고나 학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뭐 굳이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뭔가를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학교 졸업하고 그냥 이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굳이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802년도에 일어난 예일대학의 부흥의 그런 대각성 운동의 부흥의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그 25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3분의 1 이상이 회심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티모시 더 화이트가 캠퍼스에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은 그 캘빈이즘, 그러니까 캘빈주의적 그 신학 체계 위에서 되게 좀 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게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리고 이제 영원한 구원과 파멸을 내리는 그런 것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 회심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뉴 잉글랜드하고 그다음 뉴욕의 그 북부 지역 그리고 또 서부 지역, 이런 그 부흥의 주역들이 이제 다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들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부흥의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앤도버라든지 워싱턴 대학의 디스머트라든지 또 윌리엄스 대학이나 암허스트나 이런 대학들로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또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적 자원을 유능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다니엘 테일러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이 드와이트의 예일 대학의 그 드와이트의 그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도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금 그 칼빈주의의 어떤 그 신학적인 것들을 드와이트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약간 수정해서 뉴헤븐이라는 그 신학적인 사조들을 좀 더 집어넣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예정론에다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칼빈주의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사조에 있어서 이제 신학 사조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끼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테일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찰스 핀입니다. 찰스 피니는 정말 뛰어난 전도자였고, 그리고 부흥사였고, 그리고 목회자였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아주 회심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사로서 이제 다니면서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했고요. 그 지역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영적으로 크게 불타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이분은 이제 뭐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이어 근처에 있는 버팔로라든지 로드 아일랜드라든지 필라델피아, 로체스터, 보스턴 이런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심을 했고 교회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그 부흥, 그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오늘 그 대각성 운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용되었던 음악의 특징, 이제 그것은 음악의 특징은 되게 좀 간단하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조금 그 노래 학교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노래 학교들에 사용이 되는 화음 기법들 이런 것들 분주곡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었던 그 민요곡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그 우리가 좀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곡보다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이제 그런 성가 같은 그런 느낌들로 좀 많이 사용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번째 강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 사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 결국은 그 깨어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중적인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민속곡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또 복음의 또 그런 내용들을 알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금 깨우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신적인 문화나 또 실제적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강인해지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좀 세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2차 세계, 2차 대각성, 1차, 2차, 3차, 4차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